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이끄시고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보라 A. 벤톤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정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전문 CEO,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하는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분들이 정상에 설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지도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을 이 데보라 A. 벤톤이라는 교수님은 연기력이 좋아야 된다라고 쓰셨습니다. 연기력이 좋아야 된다. 영화 배우나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연기를 잘 하는데 자기가 아닌데 자기 것처럼 만들어서 연기를 하지요.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성공하려면 연기를 잘해야 된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반갑지 않은 사람 만나도 야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하고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지, 반갑지 않다고 횡하고 돌아서 버리면 좀 세상 살기 어려워지겠죠. 힘들어지겠죠. 누군가가 옆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시고, 사실은 들어보면 재미도 별로 없지만 재밌는 이야기를 합시고 시작을 하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야 재밌다 하는 식으로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가끔가다 추임새도 좀 넣어가면서 그래, 그런데, 그래서 이래 가야 얘기하는 사람이 신이 나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지, 이야기 시작하자마자 야 그것도 벌써 2번만 더 하면 100번이다, 야 그만해라, 다 아는 얘기야,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싸늘, 갑분싸라고 그러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겁니다. 그분들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면 같이 밥 먹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기분 나쁜데 뭐하러 그 사람하고 밥 먹어요? 마음이 편하지도 않은데, 들어준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봉사잖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좀 맛이 덜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내가 맛있게 만들어 줬으면, 그것도 요즘 보면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특별한 음식 만드는 레시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갖다 틀어놓고 열심히 보면서 뭔가 만들었으면, 야, 내 인생에 이런 거,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본다, 정말 맛있다고 칭찬을 막 해줘야, 좀 이상한 거 먹으면 탈납니까? 죽습니까? 한 끼 먹는다고 잘못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차려서 먹으라고 딱 차려놓으니까 앞에 놓고서는 돈 없애고 별짓을 다 한다, 이래 놓으면 나이 들어서 밥 얻어먹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제 말이 틀립니까? 이럴 때 연기력이 발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안 맞아도 맞는 것처럼 예 하고 크게 대답을 해주셔야 얘기하는 사람이 신이 나는 거예요.
그 결혼식에 가면 신랑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참 아름다워요. 결혼식 때 보면. 근데 모든 신부가 다 아름다운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예? 모든 신부가 다 아름다운 건 아니죠. 좀 아깝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신랑이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신부를 보고 무조건 최고로 예쁘다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자, 예쁘다라고 해줘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줘야 돼요. 바벨로니안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케투봇 17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샤마의 학파와 힐렐 학파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아주 유명한 그 전통이 있는 랍비 혈통입니다. 그 가문입니다. 학파인데 이 두 학파가 토론이 붙었어요. 무슨 토론이 붙었느냐? 결혼식에 갔는데 신부가 별로 안 이뻐요. 그런데 그 별로 안 이쁜 신부에게 예쁘다라고 해야 되느냐, 예쁘다라고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이 붙었어요. 샤마의 학파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 진실만 얘기해야 된다, 예쁘지 않으면 예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말하지 말아라. 이게 샤마의 학파고, 힐렐 학파는 모든 신부는 무조건 아름답다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랑은 그날 그 신부를 제일 아름답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냥 아름답다고 해줘야 된다. 누가 이겼을까요? 탈무드에서는 사회적 배려와 타인의 감정을 존중할 줄 아는 힐렐 학파의 말이 맞다. 그러니까 신부 보고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쁘다. 연기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인천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성도로서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좀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 연기력이 좋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연기를 좀 해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가 좀 덜 되어도 다 아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목사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도님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감동받았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을 받았어요. 고레스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받았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안 받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깨달음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건 어려워, 이건 힘들어, 이건 나한테 이익이 별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잠깐 보류, 좀 더 생각해 보고 계산 좀 해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는, 깨달음을 주시는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감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동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우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우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껍질을 벗긴다라는 뜻입니다. 잠들어 있을 때 잠을 깨워서 알게 해준다, 분발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할 때 헤오르 예호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깨워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헤오르 예호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포고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이 고레스 왕이 내린 포고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포고령만 들은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의 포고령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받은 것을 헤오르 엘로힘이라고 히브리어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로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 넘었는데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터전을 닫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척 고생을 했고 이제 좀 자리가 잡혀서 살만해지는가 싶었는데 여기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해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오르 엘로힘,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잠을 깨워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헤오르 엘로힘,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움직여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고 안 받고는 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가 할 일인데 받고 안 받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 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완전히 불에 타서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졌습니다. 짐승들이 사는 가시덤불이 우거진 농사지을 수 없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폐허로 변해버렸어요. 집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고 폐허로 변한 곳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삶의 터전을 일군다고 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았고 이제 정착을 했어요. 땅을 일구고 삶의 터전을 일구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데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던 적이 있었지요. 그 폐허 위에서 자녀들 굶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키워내 보려고 우리 부모님들이 피와 살을 저며내는 아픔으로 이 나라를 세워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바벨론에 놔두고 고향으로 간다? 그 일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고향으로 가봐야 반겨줄 사람도 없어요. 먹고 살 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의 성전 다시 건축하고 집을 짓고 나무가 우거진 밭을 다시 일구어서 삶의 터전을 처음부터 만들어 간다?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이후에 그 아픔을 오늘부터 다시 겪는다. 그러면 하시겠어요? 할만해요? 그때 어떻게 그 시절을 겪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 그거를 또 당해? 또 해야 돼? 이건 말이 안 되지요. 끔찍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헤오르 엘로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마음을 움직여 놨어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아들인 사람만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 나선 것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포로 생활하다가 집에 간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고생이에요. 더 힘들어요. 모두가 따라 나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를 깨달은 사람들, 아무리 아프고 고난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 헤우르 엘로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려고 할 때 쉽지 않아요. 힘든 일 많습니다. 속상하는 일 진짜 많이 겪게 됩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서로 안 다퉈요. 왜냐하면 일하느라 지쳐서 할 말도 없어요. 말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일하기 힘든데 뭐 다른 사람 일하는 거, 내가 일하는 거 같이 도와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합니까? 누가 말해요? 일 안 하는 사람. 구경만 하면서 뭐가 이랬네, 뭐가 저떠네, 잘했네, 못했네, 남의 속 뒤집어 놓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인천 신광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예.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제 사무실로 불쑥 들어왔어요. 김장하는 날 담임 목사가 있는 사무실에 문 벌컥 열고 들어오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뻔하지요. 탁 봐도 기분이 별로 좋은 표정이 아니에요. 이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뭐 왜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 지금도 몰라요. 몇 년이 흘렀지만. 저도 그래서 한마디로 딱 대답을 해줬습니다. 집사님, 교회 봉사하러 오실 때는 자존심 집에 두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하게 하실 때는 자존심이나 간이나 쓸개는 빼놓고 오셔야 됩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목사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열받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내가 목사만 아니면 저거 멱살 한번 잡는데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인천 신광교회는 없지만, 예? 다른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그걸 꾹꾹 눌러 참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 명이 못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이 목회를 하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제 쓸개를 빼버리셨어요. 저는 지금 쓸개 없습니다. 쓸개를 빼버린 제 쓸개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결심을 하고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오늘 헌신 예배지요? 남성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남성교회가 뭐 좀 같이 합시다 계획을 세우고 헌신하려고 하면 꼭 일은 안 하면서 가시처럼 콕 찌르는 사람이 꼭 생겨요. 인천 신광교회 빼놓고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럴 때, 그렇게 콕 찌를 때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러 고향에 올 때 그런 어려움 예상하지 못하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고 가신 것처럼
어떤 고난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시련을 당할지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신 것처럼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니까,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순종함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 힘들고 그만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 다 편하게 놀고만 있는데 나만 혼자 죽어라고 일하는 것 같거든요. 나한테만 무거운 짐이 잔뜩 짊어지워진 것 같아. 왜 나만 이렇게 유별나게 해야 되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별나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유별나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아멘이 제일 크네요. 유별나게 헌신하면, 유별나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유별나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그냥 골탕 먹이려고, 일 시켜 먹으려고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받고 순종하면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을 하려면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복 주시려고 일 시키는데 원망하면 되겠어요? 일 시키는 분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오늘 이 일 하다가 오늘 죽어도 좋다. 그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결단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텔레비전 방송을 보니까 95살 된 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하시는데 아나운서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까지 사시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씩 웃더니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마누라 속썩이지 마라. 그러면 오래 살아. 이 할아버지의 말씀에 진리가 있어요. 부인이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이 나하고 짝을 지어주셨으니까 나와 함께 사는 남편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모든 현실 이대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인천 신광교회를 섬기라고 나를 부르셨고 남선교회 회원이 되게 하셨고 일꾼으로 세우셨으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내 십자가다. 나는 이 일 하다가 죽어도 좋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말고 충성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 사도 바울 혹은 믿음의 조상들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 그러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특별한 일을 하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사명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 심령에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깨닫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헤올 엘로힘, 성령의 감동.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려고 여기에 부르셨구나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었습니다.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젊으신 분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40대 중반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는데,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이면 찬물 만지고 그러면 막 칼로 찢는 것처럼 아프지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집사님 일어나지를 못하고 방 안을 이리저리 막 굴러다녀요. 뼈 마디를 풀어야 좀 어느 정도 이게 충격을 받아서 풀려야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냥 일어나면 뭐 비명을 지르고 쓰러질 정도로 아주 심하게 왔어요. 이 여집사님이 연말이 다가오는데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고 계실 때 아버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새해부터 1월 1일부터 교회 강단 강대상 청소 제가 하겠습니다. 언제 하느냐? 새벽 기도회 전에. 매일 새벽 기도회 전에 교회에 와서 강단하고 강대상하고 닦겠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담임하시던 교회가 옛날 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예요. 건축한 지가 80년이 넘었으니까요. 나무로 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강단이 전부 이게 통나무 판자로 되어 있는, 걸으면 삐그덕삐그덕 되는 옛날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옛날 국민학교 마룻바닥 같은 그런 강단, 강대상이요. 이 강대보다 한 3배는 커요. 엄청나게 나무로 만들어진 엄청나게 큰 강대상이에요. 이분이 새벽에 오셔서 새벽 기도회 하기 전에, 시작 전에 그걸 딱 청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말리셨어요. 집사님, 몸 건강을 아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5시에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면 적어도 4시 40분까지는 청소를 끝내야 돼요. 근데 그분의 몸 상태로 그 넓은 강단을 다 닦고, 이 강단보다 한 2배는 컸어요. 그 교회가. 그걸 다 닦고 강대상을 닦고 하려면 최소한 1시간 걸려요. 그러면 3시 반에는 교회에 와서 청소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분이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30분 걸려요. 그럼 집에서 몇 시 출발해요? 3시. 일어나면 금방 일어나서 옷 입고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이분은 못 일어나요. 최소한 30분, 40분 걸려요. 근육을 풀어야, 관절을 풀어야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추운 겨울에, 1월 1일이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교회를 오셔서, 요즘처럼 온수가 잘 나오는 때가 아닙니다. 한 40여 년 전이니까 찬물로 걸레를 빨아서 강단을 닦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걸리신 분이 도저히 이건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말리셨어요. 안 된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옆에 제가 그때 신학대학 다니고 있을 때인데 같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해야지, 더 못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저 사느라 바빠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 앞에 뵐 면목이 서지요. 하게 해주세요. 새해 첫날부터 1월 1일부터 이분이 강단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른 새벽에 그분이 청소하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강단을 닦으면서 그 얼굴만 이렇게 멀리서 뵈도요, 은혜가 돼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강단을 닦을 때 흥얼흥얼 부르던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같이 부를까요?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나는 감리하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강단을 닦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름방학 때 집에 가 있을 때니까 7월 8월쯤 된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이 갑자기 사택으로 막 아침에 뛰어왔어요. 이른 아침에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싶어서 뛰어나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목사님 하고 부르더니 저 좀 보세요 하고, 그때 사택이 마당이 꽤 넓었거든요. 마당에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무슨 환자라고요? 그런 환자가 뛸 수 있어요? 안 돼. 살살 걷는 것도 힘들어요. 아파서 펄쩍펄쩍 뛰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도 아침에 새벽에 강단 청소하고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가서 그분 말씀에 의하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학교 갈 시간이 되었다라는 생각에 식사 준비를 해서 아침밥을 준비해서 상을 차리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고 나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물에 손 담그는 것조차도 겁이 나서 두려워 떨던 내가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상을 차리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안 아파요. 그래서 뛰어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저희 아버님한테. 목사님 저 좀 보세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 뒤로 그 교회에서요, 강단 청소하는 게 선착순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강단 청소만 선착순하지 말고 모든 교회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착순이다. 저는 그 뒤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선착순합니다. 어떤 때는 조금 늦으시면 망설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 짐이 무거울 것 같아, 망설이는 중에 그래도 해야지 하고 오면 이제 선착순 마감이 끝난 거예요. 이번에는 선착순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우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번에 선착순하면 누가 제일 먼저 올까요? 그분이 제일 먼저 달려와요. 예배 끝나자마자 광고 시간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성도님들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은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그거 제가 1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유별나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유별나게 복을 주십니다. 유별나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감동받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제가 요즘 가끔 보는 인터넷 동영상 중에 용인에 가면,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경매하는 데가 있어요. 만물 경매장.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거기에. 그런데 그 만물 경매상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진짜 선착순이에요. 거기는 물건을 경매를 하는데 어떤 물건을 딱 하나 내놓고 이게 얼마부터 시작하면 뭐 10,000원, 20,000원 올라가는데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중에 끝났어요. 경매가. 고민하면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언제 일하라고? 지금. 좀 이따 해도 될 것 같으면 좀 이따 감동 주시지 뭐 지금부터 미리부터 겁먹으라고 감동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보여주실 때는 언제 일하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즉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일어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우리 인천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되고 특히 오늘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남선교회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받고 그 감동을 받아 망설임 없이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